아멘. 네,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룻기 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유명한 한 이야기이기도 한 이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이 룻기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초반절을 보시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영적으로 어떠한 때였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즉 사사들이 존재하던 때라는 것인데요. 이 사사들이라 함은 이 여호수아 시대 그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그 기간을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첫 소산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땅과 기업들을 허락해 주시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은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단 그 땅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바알신, 그러한 풍요의 신들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쓰세요.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침략을 당하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이 사사들은 굉장히 또 싸움을 잘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을 하게 되면 이제 반짝 또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풍요의 신, 자신들의 삶의 그러한 풍요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은 징벌하세요. 또 다시 그럼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다시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돌아갔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고 암흑기라고 평가받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쓰여졌던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사사 시대,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인 때에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러한데 1절 중반절 보시면은 또 그들의 삶까지도 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이르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최악인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도 그 삶도 그냥 최악의 상황인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하여서 풍년이 있는 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기 3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으세요. 민수기 36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허락받게 되면 이 땅을 옮기거나 이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을 버리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서 살아가라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 각 기업에게 주어진 그 땅은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냥 뭐 옆집 사람이 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을 결코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12지파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풍요를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날에 뭐 이사 갈 수 있지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사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 날개 아래 거하고 있던 그 품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살아가 보겠다라고 지금 결단을 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의 가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한 대로 풍요롭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이주하자마자 소중한 동반자를 잃게 됩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을 잃게 되죠. 그러나 그래도 10년 동안은 예쁜 며느리들을 얻어서 이 말론과 기론과 두 며느리와 함께 10년간은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 말론과 기론 소중한 두 아들, 이 장성한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두 며느리만 남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그저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건만으로 치부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고 더욱더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삶은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내 곁에서 평생 지켜줬으면 좋겠는 남편이 먼저 떠나가고 든든한 그 두 아들이 먼저 떠나갔다는 것만큼 그녀에게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자 중에 플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플러라는 신학자는 이 욥과 나오미를 비교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성 중에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자가 있다면 바로 이 나오미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의 글을 제가 조금 따와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받는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였을까? 그녀는요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고난을 연속적으로 만나니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그저 이사하는 그 육체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나에게 품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또 큰 결단 하나를 하죠.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는 10년 동안 뿌리내었던 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다시 나에게 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귀한 영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결단을 하냐? 두 며느리의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주는 결단을 합니다. 사실 나이 든 나오미가 그나마도 돌봐줄 사람이 없더라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의 그 삶을, 그 미래를 더욱더 생각하며 돌려보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께서 좋은 이 멍석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사실 이 나이든 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뭐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는요 거절하죠. 계속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뻔히 고난의 길이 펼쳐진 건 알아요. 이 두 며느리도 이 어머니 모시고 또 자신의 고향에 떠나서 이 이방 땅, 그들 입장에서 이제 이방 땅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진 며느리가 허락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울며 불며 서로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나오미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12절과 13절 보시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저주받은 자이다. 나를 떠나라. 너희의 갈 길을 가라.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또 한 번 강력하게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 첫 며느리인 이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요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오르바가요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역시도 단순히 육체의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 군문 9절 중반절에 들어있듯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우상의 신들에게로 결국에는 돌아갔다라는 그 오르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밤에 이 룻은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요 단순히 어머니의 60만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는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결국 어머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룻의 효심은요, 이 효심만을 넘어서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또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오미는요,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이 룻을 내리고요, 이 베들레헴 땅,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간증을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나오미는 고백해요. 이전에 내 풍족한 풍요를 따라 살아갔던 이 삶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간 삶을 살아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는 돌아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나오미가 슬픔을 당하여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이 정도의 사건만으로 치부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삶이 그에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것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지름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일평생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 그것을 가장 잘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주 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구약성경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혹여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품 안에 거하여 그 고난조차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성 있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나온 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이 높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귀한 믿음의 부름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믿음의 소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